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 함께 읽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멘. 오늘은 꽃이 지는 까닭, 꽃이 지는 까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부모님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파상이 참 많은 단편들을 썼는데 이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단편들 중에서 목걸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목걸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행여라도 이걸 여성에 관한 이야기로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는 허상을 쫓는 인간 보편에 관한 이야기, 본질을 보지 못하고 허상을 쫓아가는 인간 보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마틸드라고 하는 아주 어여쁜 아가씨입니다. 이 마틸드는 얼마나 어여쁘고 매력적이었는지 이 아가씨로 지내는 동안에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누가 보아도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아가씨를 뽑아라 라고 하면 항상 이 마틸드라고 하는 아가씨가 뽑혔습니다. 근데 이 마틸드라고 하는 이 아가씨는 가난한 관리의 딸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가 돼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신랑을 찾으려고 하는데 신랑에게 줄 수 있는 지참금을 많이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마틸드라고 하는 아가씨는 가난한 교육부에서 일하는 말단 직원을 남편으로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루아젤이라고 하는 남자였는데 이 남자가 참 괜찮은 남자였던 것 같아요. 자상하고 성실하고. 그런데 이 남자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 마틸드는 항상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틸드는 이거를 견디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그래서 루아젤이 항상 마틸드를 보면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있든지 간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 마틸드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 너무너무나도 지긋지긋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루아젤이 반갑게 아내를 향해서 퇴근을 해서 달려오는 겁니다. 문을 열더니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너무나도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 라고 하면서 봉투 한 장을 흔드는 거예요. 이 봉투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교육부 장관이 루아젤과 마틸드 부부를 자신의 파티에 초대한다라고 하는 초대장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 초대장을 받아들고는 루아젤은 아내에게 파티에 간다는 소식을 알리는 기쁨을 가지고 집에까지 달려왔던 거예요. 처음에는 마틸드도 그 초대장을 보고는 반가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기분이 상한 얼굴로 바뀌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맞아요. 옷이 없어서. 그렇게 멋진 파티를 가려면 나도 멋진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자기는 가난하기 때문에 입을 만한 드레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침울한 마음에 빠져 있으니까
이 루아젤이 마틸드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호기롭게 그래 내가 드레스 한 벌 사줄게 나랑 같이 가서 드레스 한 벌 사가지고 오자 라고 하고 드레스 상점으로 갔어요. 근데 드레스 상점에서 이 옷 저 옷을 보다가 마틸드가 딱 옷을 골랐는데 정말 아름다웠어. 그런데 그 옷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500프랑이었던 거야. 우리나라 돈으로 500프랑이면 얼마 정도일 것 같아요? 맞아요. 500만 원 정도 하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틸드와 루아젤은 가난했기 때문에 500만 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행히도 있었대요. 루아젤이 자기의 꿈이 사냥총을 하나 사는 거였는데 이 사냥총을 한 대를 사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평생토록 모아온 돈이 딱 500프랑이 있었던 거야.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 500프랑을 다 풀어가지고 드레스를 사줬어. 그런데 드레스를 사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마틸드의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요. 드레스는 있는데 드레스와 어울리는 아름다운 보석이 없는 거야. 파티를 가려면 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고 있다가 자기의 친한 친구 잔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이 잔이라고 하는 친구는 부유했기 때문에 지참금을 많이 마련할 수 있어가지고 부잣집에 시집을 간 친구였어요. 마침 그 친구와 학창시절에 친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내가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목걸이를 하나만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잔이 아주 흔쾌하게 자 여기 내 목걸이들이 있으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가 라고 해가지고 마틸드가 그 친구의 목걸이를 다 살펴봤더니 저 구석에 상자 안에 또 하나의 상자가 들어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커다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걸이가 반짝반짝 빛나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그 목걸이를 가지고 빌려서 온 거야. 자, 새 드레스도 입었지. 커다란 다이아 목걸이도 목에다가 걸었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자신감이 넘치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마틸드가 보부도 당당하게 파티장을 딱 걸어 들어갔어. 아니나 다를까? 아름다움이 보석과 드레스로 너무나도 빛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많은 남자들이 와서 그 당시에는 파티에 가면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그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그 여성한테 가서 춤을 청하고 대화를 청하는 게 예의였대. 그래서 얼마나 대화와 춤 제의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그 파티에서 누가 제일 많은 춤과 많은 대화의 신청을 받았을까? 마틸드가 누구보다도 독보적으로 많은 춤 신청을 받고 대화 신청을 받았던 거야. 마틸드가 너무나도 뿌듯했어. 너무나도 행복했어. 이런 파티를 내가 다시 오다니.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차를 타고. 근데 집으로 돌아와서 화장을 지우려고 거울 앞에 섰는데 큰일이 난 거야. 왜? 목걸이가 없어진 거야. 이 목걸이가 없어져서 이 목걸이를 아무리 찾아보고 자기가 타고 왔던 마차까지도 다 뒤져봤는데 목걸이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빌려온 목걸이를 친구한테 가서 잃어버렸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똑같은 목걸이를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파리에 있는 모든 보석상을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목걸이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어. 겨우겨우 똑같이 생긴 목걸이를 하나 찾았는데 보석상이 얼마라고 이야기했을까? 4만 프랑을 달라는 거야. 4만 프랑. 1프랑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에요. 4만 프랑이면 얼마일 것 같아요? 4억이야. 4억. 짜증나죠? 4억. 그런데 이 주인이 인심을 써가지고 10% DC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3만 6천 프랑만 내면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루아젤이 약속을 한 거야. 내가 이걸 꼭 사러 올 테니까 며칠만 묶어두십시오. 그래서 백방으로 뛰어서 빚을 내가지고 3만 6천 프랑을 만들어서 똑같은 목걸이를 사가지고 돌려줬어요.
빚을 내가지고 이 목걸이를 샀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빚을 갚아야지. 빚을 갚느라고 루아제라고 마틸드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자기를 가꾸지도 못하고 온갖 허드렛 일, 바느질, 빨래 일, 굳은 일은 다 하면서 가정부 일까지 청소일까지 다 하면서 돈을 모으고 모아서 몇 년에 걸려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았어요. 정말 그 빚을 다 갚는 몇 년 동안 마틸드는 완전히 얼굴이 망가져가지고 쭈그렁 할머니가 돼버리고 말았어. 옛날의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야.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자기의 목걸이를 빌려줬던 잔이라는 친구가 딱 마주쳤어. 마틸드는 잔을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을까? 마틸드는 잔을 알아보지. 하나도 안 변했으니까. 근데 잔은 마틸드를 못 알아보고 어떤 쭈그랑 망탱이 할머니 같은 여자가 자기한테 반가운 척을 하고 인사를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물러섰던 거야. 이 마틸드가 잔, 나 마틸드야 마틸드, 나 마틸드라고 이야기한 후에야 이 잔은 그 여자가 마틸드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었어. 잔이 어땠을까? 그렇게 아름답고 친구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인기가 많았던 마틸드가 그렇게 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거지.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어. 너 왜 이렇게 됐니? 그랬더니 마틸드가 그제서야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빌렸던 목걸이를 내가 파티장에 가서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것을 빚을 내가지고 3억 6천이라고 하는 빚을 내가지고 그것을 갚느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렇게 늙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잔이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잔이 빌려줬던 목걸이는 진품이 아니라 300프랑도 안 하는 모조품이었거든. 마틸드가 착각한 게 있어요. 마틸드가 파티장에서 반짝반짝 빛났던 이유는 500프랑짜리 드레스가 있고 3억 6천짜리 목걸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야. 누구와 빛났기 때문에 그 파티장에서 마틸드가 빛날 수 있었던 걸까? 마틸드 자신이 빛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파티장에서 빛날 수가 있었던 거야.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하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어린이들만큼 빛나는 사람들은 없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들의 존귀함을 해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의 존귀함을 해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은 어떤 날일까? 쉬는 날? 아니야. 어린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무엇보다도 빛나게 만들어 주셨음을 기억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빛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축하하는 박수 한번 열심히 쳐봅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축하해요. 여러분의 빛나고 아름다움을 축하드립니다. 2주 전에 저희 딸내미가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보니까 일주일 전에 부모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겠더라고요. 그 부모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저 같은 목사도 있었고 선생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노동하시는 분도 있었고 영업사원도 있었고 뭐 어떤 작은 점포의 점주님도 있었고 사장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이었지만 이 많은 분들이 단 한 가지 소망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일까? 내 아이가 건강하고 내 아이가 잘 되는 것. 모든 자녀는 부모님의 이런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3권의 사진첩이 있었어요.
한 거는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삼남매가 어렸을 때의 사진이 담겨 있었고, 나머지 두 권에는 저희 부모님의 젊었던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첩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멋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이렇게 꽃다운 시절이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자기도 계속 꽃다우고 싶기도 했었을 텐데, 자기도 꽂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우리를 위해서 시들어지는 길을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주보에 보면 도종환 시인의 꽃씨를 거두며 라는 시가 실려져 있습니다. 이 시가 노래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꽃이 시드는 까닭은 봄날이 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꽃이 시드는 까닭은 봄날이 갔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꽃이 시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씨앗을 맺기 위해서 꽃은 시드는 겁니다. 씨앗은요, 꽃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꽃은 씨앗으로 되어가는 걸, 자기가 시들어가는 걸 가슴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서글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 씨앗이 다음 봄이 오면 더욱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자녀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꽂히고 싶을 텐데, 더 예쁘고 싶은데,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은데, 때로는 더 편안하고 싶은데, 더 쉬고 싶은데, 그거 다 포기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아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잖아요. 한숨이 쉬어질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는 정말 좋은 부모이고 싶은데 화가 날 때도 있고, 좋은 부모이고 싶은데 서로 짜증을 낼 때도 있고, 좋은 부모이고 싶은데 이 일을 내팽겨치고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이기고 견뎌가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와 어려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의 힘은 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그 사랑, 여러분이 채우지 못하는 사랑,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니 이는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건 매우 명료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예수님, 나, 우리는 이 사랑의 삼각형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나, 우리는 이 사랑의 삼각형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의 삼각형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니 성령님이 이 사랑의 삼각형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복잡해진 이유는 이 삼각형이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삼각형은요, 놀라운 단 하나의 전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라고 하는 단순한 하나의 전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삼각형은요, 하나님, 예수님, 나, 이웃으로 이루어진 빛나는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예수님, 나, 이웃, 자연으로 이루어진 빛나는 오각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꼭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들, 그러나 사랑하기 어려워했던 존재들을 넣어서 더 빛나는 사랑의 구도를 그려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그려볼까요? 하나님, 예수님, 나, 이웃, 우리가 오랫동안 미워했던 불교도, 무슬림, 성소수자, 북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미워해왔지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엮어서 빛나는 사랑의 칠각형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엮어내는 능력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빛나는 오각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예수님, 나, 부모, 자녀, 형제로 이루어진 빛나는 오각형입니다. 이 오각형이야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가정은요, 그 어떤 모진 풍파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불타는 시기가 지난 다음에야 진정한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언제? 신혼이 지났을 때, 아이들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내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섰을 때,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랑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요, 함께 하는 것이고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불타는 사랑은 아니지만 따뜻하게 오래가는 사랑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고 실천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